네, 오늘 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영성. 배움도 좀 빨리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바울 서신을 바라볼 때 이 바울 서신의 주요 무대를 지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한번 드렸는데 좀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세 덩어리가 있다 그랬죠. 오른쪽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중간에는, 그다음 맨 왼쪽에는 로마. 이 세 가지 안에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굳이 하나를 이제 보자면은 소아시아의 밑에 또 한 덩어리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그쪽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여행은 마지막 체포되어서 배 타고 가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특별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반복해서 읽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을 했죠. 드로아는 어디에 있죠? 소아시아의 맨 왼쪽,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입구에 드로아가 있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바울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유럽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이 동유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럽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인데, 특히 드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상 고린도나 에베소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이유는 넘어가야 마케도니아가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돼 있었나 보죠. 근데 설교하지 못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입에 넣어주는 숟가락이 보이는데 먹지 못했어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하드 타임을 줬는데 그게 이제 눌림과 걱정을 바울에게 안겨줬죠.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지나치게 바이패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디도에게 먼저 보낸 디도의 고린도 교회 소식을 한시라도 서둘러 듣기 위해서 거기에 방문을 직접 하는 것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미 문제의 장본인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의 출교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마땅하다고 바울은 판단하지만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가치와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바울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공동체의 가치에 한 사람이 늘 하드타임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징벌 또한 책벌 또한 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난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본 말씀이고요. 여하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드로아도 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맨 아래쪽에 있다 그랬고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맨 왼쪽에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곳 다 가지 못했고 그냥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데 13절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편치 못한 작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치 못했겠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13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1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놀라운 반전이 바울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부분만 거의 반장 이상을 제가 설교 원고를 쓰게 하시네요. 바울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나이키 하는, 분명히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는 것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편하지 못해서 그냥 편하지 못한 작별한 모습조차도 그 그레이트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라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나이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라고 하는 경기에서는 6할만 해도 5할만 넘겨요. 반절만 이겨도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6번 이기고 4번 지면 거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4번 지는 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상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번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10번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 있고 부딪히는 거 있고 좌절하는 거 다 있죠. 나만 있지 않고 전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는 10번 다 이기고 늘 항상 나이키하고 회전이 전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편하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조차도 승리함을 우리 고백합니다. 환경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조차도 이기고 나이키 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참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도통해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서도 자기의 출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죠.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잘 알 길이 없지만 이 문장을 보고 이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바울의 이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이 문장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개선 행진의 모습입니다. 그냥 냄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선 행렬을 하는 그런 개선 장군과 개선 행진의 모습, 퍼레이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생전을 한 후에 개선 행진을 하는데 맨 열로 나눠가지고 쓰는데 맨 앞엔 누가 섰냐면 원로들, 그리고 악대, 음악을 울리는 악대가 쓰고, 그 다음에 2열엔 둘째는 탈취한 노획물, 그 탈취한 노획물이 그 운반이 되고, 3열의 다음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 적국의 수장들과 포로들이 3열에 서고, 그리고 바로 4열에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둔 사람이 거리에 향 냄새를 풍기면서 그 행렬 퍼레이드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5열 마지막에 그날의 히어로인 개선 장군과
그리고 온갖 훈장을 단 군대가 환호성을 외칩니다. 이 열의 순서에 따라 개선 행렬을 하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은 있는데 그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이런 행렬의 그 역사를 담고 있고, 또 실제 로마에도 이런 개선문이 있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자정에 이 열병식 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그 군대 사기를 북돋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다, 행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나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다 각기 차이가 있겠지만, 여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명백하게 로마식 열병식의 모습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열에 있는 향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승전군, 승리한 군대 멤버로 지금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향을 피우는 멤버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참 속상하게 하고 눌리게 하는 그 성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와 인식을 나는 이 개선 행진에 향을 피우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정말 통쾌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바로 전 13절만 해도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14절에 개선 행진의 승리향을 피웁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이 문구.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냄새를 바울이 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는, 나타내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13절에 있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13절처럼 보통 뚫고 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도 늘 이 14절의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향을 피우는 우리, 세상이 온갖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글쎄 이제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나 우리 교회 또 실제 크리스찬에게 맡겨진 거는 다 잘 될 때 있잖아요. 세상이 막 경제적 호황기가 일어나고, 이민의 부흥기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는, 마치 되는 게 상식인 것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면 되고, 그 만모니즘 앞에서는 교회는 회개를 오히려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외치니까. 오늘 또 센바에 이 예레미야 아침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하는데 예레미야 혼자 죽음 앞에서 외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절망일 때, 전부 회개하자고 할 때는 안 하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때 정말 이거는 희망을 외치고 된다고 외치고, 그게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 다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하는 거는, 이건 교회 아니어도 하는 거고,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게 바깥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오히려 더 전문가적으로 요즘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는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여튼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올 때 갔잖아요. 지금 드로아 지나쳐서 갔는데, 다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그때 들립니다. 거기서 7일을 머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성장하는 드로아 교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7절 말씀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집회를 밤중까지 계속 그 한밤중까지 지속할 정도로 그 교회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 밤,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날 밤 드로아 교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청년이 있었죠. 그런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여기 유두고가 거기 드로아 교회 다니다가 그날 집회 참석했다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이제 품에 안고 살려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 현장이 드로아 교회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복음문이 열렸는데 그 드로아를 바울은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바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처에서, 오늘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미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죠. 바울이 없었는데 각 처에서 everywhere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로아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맡는 것으로, 냄새를 맡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지만 멸망하는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좀 약간 특이하죠. 제가 영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 한 번은 어렵게 구해서 오징어를 구워 먹어. 여기 지금 한인마트 다 있지만 영국은 한인마트 제가 살다 뭐 생각도 못하는. 근데 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온 유학생 통해서 뭐 오징어를 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워 먹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이게 타지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애껴가지고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인은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동일한 냄새를 맡고 정확하게 표현이 시체 썩는 냄새로 맡더라고요. 사람이 시체가 죽어 썩는 냄새로 맡더라고. 저는 그 전까지는 한국에만 살아가지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맛있는 걸 어떻게 시체 썩는 냄새로 맡나. 한 오징어 앞에서 한 그룹은 향수를 자극해주고 한 그룹은 살인사건을 의심하게 만든 냄새로 오인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냄새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승전한 로마 군대가 행진할 때 그 피운 향냄새, 또 똑같은 동일한 향냄새가 개선장군에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정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밖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가족들 생각하고 고국들, 내 자식들 생각하게 만들고, 야 이겼다, 이런 그 승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냄새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형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끌려가고 있는 이 포로들에게는 그거는 지옥의 냄새죠. 사람 썩는 냄새로 맡아질 수 있겠죠.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드러나는 향기이지만 멸망에 들어선 사람은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이처럼 사람들의 패와 승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만의 리그에 머물러 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관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분기점이 되는 분이에요. 이 분기점이 양쪽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은 정반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동일한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미련한 거,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나이키 향수와 같은 거죠. 십자가를 보면 승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뭐 이와 비슷하게 모퉁이 돌이신 코너스톤이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돌이 되냐? 부딪히는 돌이 된다 그러잖아요. 거친 돌이 된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동일한 모퉁이 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기 떨어지면 다 죽는다. 가루가 될 거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분기점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거침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이미 임했기를, 또 그걸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나이키 향수인 걸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는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냄새가 아니라 바로 생명, 살아나는 냄새, 살아있다는 흔적의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걸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절 보면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말하는 전망대였죠. 발락과 발람의 분명한 차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그 텃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을 대화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인식하기 시작하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둘 다 또 결론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어요. 공통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름의 발음조차도 비슷해요. 근데 그 본문 안에서 발락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뭐가 지금 딱 한 가지가 뭐가 틀리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반복하는 아킬레스건인데, 내가 미리 결정해놨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다 미리 결정해놨어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 꿰다 맞춘. 나 틀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는 조금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난 결정해놨어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거기다 갖다 놓게 맞추는 겁니다. 반면에 발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뜻대로 말하게 되죠.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분기점에서 망하는 자들이냐, 구원받는 자들이냐, 부딪히는 돌이냐, 보배로운 산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미련한 것이냐, 시체 썩는 냄새냐, 사망이 이르는 냄새냐, 아니면 생명이 이르는 냄새. 이 차이로 나눠지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오늘 마지막 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설익은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능력도 안 나오고 맨날 휘둘리고, 예,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거리에 그 말씀 가지고 나가가지고 값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직접 내가 받아서, 그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 말씀 직접 받아가지고 순전하게 나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인 거죠. 이 차이인 거죠. 오늘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직 워드입니다. 바울의 매직 워드.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 바울의 브랜드입니다. And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든지 반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한 작별, 불편한 작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과하니까 승리의 나이키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향기는 개선 행진의 징표였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이에 두고 생명과 죽음이 갈려지고 부딪히는 걸림돌과 보배로운 산돌이 갈려지고 구원과 심판이 갈려지는 걸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편에만 이 향기를 전하는, 내 편에만, 우리 그룹에서만 이 향기를 전하는 혼자 파는 복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들에게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가 동일하게 전파해서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은 전파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노아방주 팀은 비가 와서 우중으로 한 주 더 연기하게 됐는데 또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치료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직장,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가정들 모두 다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매직 박스, 이 매직 워드가 우리 안에서 안 보이는 때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통과하면 모든 게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고 또 은혜를 입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개선 행진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노아방주의 사역이 개선 행렬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가 보장돼 있고 승리 이미 한 귀한 삶의 행진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